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 웃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여기 표정 있으면 되게 무서워요. 특히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이제 형들이 뭐 표정하고 있으면 무슨 내가 잘못했나 이제 오해하기 쉽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뭐 즐거운 일이 있든 없든 항상 밝은 표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영접송인데 우리가 이제 곧 세례식과 또 이제 성찬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받는 그 이유, 그것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또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되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몸을 높이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높이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한번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높이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조금만 사랑해 예수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높이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음에 수업지 나와주셔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덮어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내게 불배로 오라네. 되지 않으려고 외로움을 지칠 때에
무대 진출. 나의 믿고 싶은 찬양으로 주의 나를 높이려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높이길 위해 우리 어디든지 찬양으로 내려다 보살아 찬미하라 온전히 나는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다 같이 웃으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어 불러설 길 없으기에 주님께 기쁨을 보라네 기대할 일 없고 기대할 일 없고 외로움을 지칠 때에 주님께 주의 품을 보아리라 나를 믿고 싶은 찬양으로 주의 하늘 위 높이려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넘치길 위해 우리는 어디나 찬양으로 이름하고 살아 찬미하라 온전히 갈등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선포하라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께 소방합니다. 내 영혼 저기 먼 주가 되지 너무 보니 슬픈 밤을 찾아서 이 세상도 전부 그리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의원이야 아니라 네, 제가 우리 홀수순 초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홀수순 1, 3, 5, 9, 11, 13, 15순. 네. 다음번에는 짝수순 부를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쪽이 먼 주가 되니 너무 보니 슬픈 날은 슬픈 밤을 찾아서 이 세상도 전부 그리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더 우리 버팁시다. 참 밖은 요즘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 또 클라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또 아침 큐티 하면서 어제 딱 들었던 생각이 그렇지, 이 땅 가운데 주인 가운데는 내가 아니라 또 여기 뭐 우리나라에 또 가장 높은 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인과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또 똑같은 죄를 지어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과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국도에 맞춰서 2024년 12월 8일 주사랑교회 주일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준비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도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죄와 죽음을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시간들이 천년만년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정적인 것을 명심하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서만 육체의 눈으로 생각으로만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하던 일들을 또 다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의 예배를 예배하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나아가 오늘 모든 만민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슴마다 집안마다 또 영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냐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부와 성자와 성령 사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권하시고 주권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제물되게 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시간도 사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성령의 힘으로 이 가운데 거느리시고 교회의 촛대 사이를 거느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거느리시고 임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있고 모든 예배는 사도신경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성경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머리로 또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까지만 받는 아주 일부적인 신신학 자유신학주의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틀렸다 그러고 또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사도신경에 구약이 없다 그러는데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고 신약이에요. 예수님 고백하면 다 있어요. 성령님 고백하면 다 있어요. 성부 하나를 고백하면 다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소리들이 요새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체 정체하기로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수의 흘린 피 날 위해 아버지 귀하고 귀하다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림피 예수의 흘림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공도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리게 하오니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만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인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예수의 흘림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가 영원토록 내할 나라면 영원토록 내할 나라 예수의 피가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니 크게 하세요 예수의 흘림피 예수의 흘림피 날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권우석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뭔가 마음이 움츠려들고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지친 몸과 언 마음을 녹이는 위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따뜻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는 귀한 일이 이 열방 가운데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학교와 기숙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훈련받는 우리 귀한 한비전 학교 학생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하게 노력하시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께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쌓였던 피로와 아픔이 오늘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전부 씻겨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한 주를 성실히 살아갈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말씀.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는 혹시 차고 착취할 수가 있는 건데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하긴 하지만 예배 설교,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 예배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고, 또 여러분들이 씻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 시간에 또 부엌에서 또 식사 준비도 하고 하니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특성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예배에 그래서 예배에 보면 성가대가 아주 중요하게 앞에 있고 또 천국의 모습 가면 천군 천사가 찬양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것이 예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배는 대제사장이 모든 만민 대제사장 여러분이 직접 예배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 설교와 예배 전체인 것처럼 보통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다고 땡 하고 가는데 그건 절대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 이곳에 와서 마음 준비하고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걸 아시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예배가 중요하다. 직접 예배를 집전하는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또 대제사장이 된 그런 마음으로 항상 모든 것에 다 최선을 다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 열왕기가 8장, 9장, 10장 1장부터 4장은 엘리사의 사역관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영적인 아왕조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특히 5장, 6장, 7장은 영적인 나병 환자가 걸리고 또 눈먼자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을 상태를 설명했다고 하면 8장, 9장, 오늘 10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아왕조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8장에서는 수넴 여인이 자기 땅을 돌려받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큰 메시지로 시작하는데 아왕조의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 시민법적인 굉장히 중요한 죄를 짓고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십계명 중심의 말씀을 하는 거룩함을 닮아가는 상급 구원, 성화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사회적인 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시민법적인 법도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시민법적인 법의 90%가 경제법입니다. 사실은 경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경제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땅을 물려받고 돌려받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8장에서 심판은 국제 관계적인 국제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람과 또 남북 잘못된 남북 연합에 대해서 사실은 심판을 하는 모습이 아시아 왕과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데 경제적인 심판을 합니다. 잘못된 경제 제도에 대해서 바알법에 대해서 비닉비 부익부의 구조로 세상 하나님을 주여 부르는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세상의 경제관과 물질관과 가치관과 욕심관과 탐욕관과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경제적인 법도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에서 경제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성경을 잘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나봇 포도원에서의 사건과 나봇 포도원에서 결국은 요람 왕이 정말 짐승처럼 표현이 그렇지만 개처럼 죽고 그 자기 부모인 엄마인 이세벨이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 처참하게 나봇 포도원 앞에서 죽는 그 모습을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제사법적으로 영원 예수의 피로 우리 구원을 받고 또 말씀을 잘 깨서 거룩한 도덕법적인 구원을 받더라도 반드시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관과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교회가 우리의 물질과 우리 시간과 재능과 나의 육체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구원받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적으로 구원적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한 것이다. 오늘은 교육적인 심판이면 교육관에 대한 심판, 사실은 교육의 심판이다. 이렇게 쭉 문맥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심판인 것 같지만 왕조의 심판인 것 같지만 문맥 안에서 보면은 교육에 대한 것에 중요한 것들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가? 할 이야기가 많아서 먼저 서론을 이야기해 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특송할 거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특송, 우리 12순, 13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렷 경례. 주시고 사실 생명의 주
살리신 주심사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천대같이 놀라운 사랑 주의 사랑을 물리치셨네.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차렷 경례. 우리 학생들 찬양하는 거 보는 게 또 악기도 잘 다루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 있을 때 여러 악기를 다 골고루 한번 다뤄보세요. 그 찬양할 때 솔로로 하지 말고 듀엣으로 뭐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라든지 테너 베이스라든지 그렇게 해서 약간 화음을 넣어주면 아주 멋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연습해봐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찬양을 아주 잘하는 팀에게는 목사님 상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또 어린 자녀들이 또 작은 손으로 또 작은 마음으로 작은 입술로 찬양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천군 천사보다도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또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풀어 헤쳐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해주시고 또 육체의 치료가 필요한 자는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될 자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또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 직접 찾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는데 나 이거 무서우니까 내 얼굴 안 나오게 그냥 일반 화면 해주세요. 네. 내가 무섭네. 그냥 얼굴 화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예.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이거 다음 주에 할까? 예, 시간이. 예, 어떤 귀한 찬양을 시간 많이 가도 괜찮으니까 찬양을 많이 우리 자녀들 찬양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겠어요. 열왕기하 10장 말씀 우리 거기 SNS와 또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준 설교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심판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심판, 시간의 심판, 우주의 심판, 만물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정점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정점은 인간의 시간에 10,000년, 10만 년보다 긴 거기 때문에 인간 여러 가지로 뭐 수천 년 지나도 수만 년 지나도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한 정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다 하는 것은 사실이죠. 반드시 이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축복하기 위한 심판인 것을 명심하고 오늘 이 10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단어를 쓰시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는 경제적 심판을 해서 경제 제도에 대한 심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세 가지의 신앙의 법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법입니다. 그걸 구속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제물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죠? 양과 짐승과 비둘기를 잡아서 끝없이 그 어마어마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죠. 우리가 성전하면 거룩할 성전 집인 것 같죠. 실제로는요 피비린내 나고 죽음의 아우성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요, 소를 잡아요, 양을 잡아요. 피가 터져요. 예. 제사장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좋은 일. 정말 고난 그 한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예. 그거 매일 잡아야 돼요. 예. 그 피 튀기는 그 죽음의 그 소리,
죽음의 아우성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아우성이죠. 예수님의 피튀김이시죠. 예수님의 찢으심이죠. 네.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수없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고 암시하고 예언하시고 또 예시하시고 하신 것이 바로 제사죠. 그 피제사. 그게 전부입니다. 성경의 전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입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설교하고 예배드릴 때도 예수의 피는 오늘은 제목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 오늘은 도덕이다. 또 오늘은 5계명, 오늘은 4계명이다. 이러면서 또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예수의 피가 밑바닥에 분모처럼 깔려 있고 그 위에 그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CC 김정은 목사님 백문일답 무엇이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답하라. 설교할 때 한 시간 내내 그래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왜 왔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왜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제사법입니다.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법이 있어요. 그게 도덕법이라고 해요. 양심법이라고 해요. 그걸 성화법이라고 그러죠. 제사법은 만민이 평등합니다. 한 번으로 유효합니다. 두 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똑같은 구원을 받아요. 양도 같아요. 구원의 양도 같아요. 똑같이 천국에 시민권을 걷고 우리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도덕법은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반드시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매일 기도하고 근데 5년 내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전혀 표정이 없다. 맨날 예배드릴 때 존다. 아무런 표정이 없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잘못 사는 거야. 그건 개인에게 책임이 있어. 그렇다고 목사님이 결코 너희들을 차별 대우를 하진 않아. 그렇지만 목사님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마음이 막 굉장히 많이 아파. 그건 억지로 할 수는 없어. 신앙도 억지로 할 수 없고 성장도 억지로 할 수 없잖아. 아무 표정도 없고 예배를 드는데 아무 재미도 없고 그냥 투명 유리 보고 있듯이 이렇게 거울 보고 있듯이 그냥 있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제대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냥 목사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속에 예수가 없을까? 예수가 뛰놀지 않을까? 예수가 있으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춤을 추고 옷을 찢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옷이 벗겨져 나가 옷을 우통을 벗고 너무 기쁘니까 영원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목사로서도 또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이 있죠. 도덕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 특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 팔복의 열매, 십계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상급 구원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느냐? 저 방언 10가지 이상이에요. 통역을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 다 쫓아내죠. 또 기적을 베푸느냐? 저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항상 응답을 해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해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 중요하지 않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하나님이 은사, 말 그대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맺어야 되는 통장 속에 내 영적 통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느냐? 희락의 열매가 맺어졌느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양선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십계명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그걸 통해서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개신교에서 오늘 기독교에서 많이 애써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간과해버리는 것인데 이건 심의법이라고 그럽니다. 의식법이라고도 그러죠. 사회법이라고도 그러죠.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태어났죠. 우리가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IQ를 갖고 태어나고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적인 행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물질과 내 직업과 사업과 내 실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사는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배만 위해서 나의 인생만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 그것을 저수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천국의 상급이 적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란 단어가 없어. 우리란 단어가 6번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구원해야 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내 운명과 내 인생과 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법적인 거의 아주 중요한 건 경제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또 서론이 길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가서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 뭐가 그렇게 공부가 중요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또 잘하면 되지. 공부는 적당해.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직장에 가서 무슨 직장을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하고 그 시간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그렇지. 직장을 대충 해. 대충.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제가 이게 목사가 읽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육체에 대해서도 조금씩의 그 시민법적인 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반드시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났고 자녀가 있었으면 자녀 공부 잘 시켜야 됩니다. 실력 있게 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손사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부자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민법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에는 3가지 법이 흐릅니다. 제사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시민법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9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0장은 교육에 대한 것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심판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뭐 성경대로 저번 주 9장에서 이번 10장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결국 뭐냐면 자녀 교육 잘 시키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녀 교육 잘 못 시키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와, 이거 무섭네요. 결코 제 말이 아니에요. 자녀 교육 잘 못 시키면 그 가문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조 이야기하고, 대부분의 왕조가 멸망하는 것은 그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다. 역사적으로 저는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합 가문이 왕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11절 1절에서 11절 우리 학생들 같이 큰 글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 왕자들을 멸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왕자들을 멸절시키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잘못된 교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 가문을 멸하는 그런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1번에 1절 5절 6절 그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2번 읽겠습니다. 시작.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서 일단 질문을 염두에 두고 자,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0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10장 본문 말씀 오늘 다 읽어야 되니까 빨리 읽을게요. 10장 1절 시작. 아들이란 단어, 아합의 아들 70명이라고 그랬고, 거기 보면은 끝부분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교육하는 자란 단어에, 교육이란 단어에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들들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고,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너희들 아들 중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자를 교육한다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왕자 70명이라는 단어와 양육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7절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원래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왜 왕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특히 교육이라는 단어들을 등장을 시켰을까?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합 가문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아시죠? 갈매산 전투 기독교님 한 번쯤 들어봤죠? 완전 심판을 받아야 돼도 엘리야가 불로 그냥 불태워버렸죠. 근데 그때도 완전 심판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후라는 반란 왕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을 해. 근데 예후는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악을 통해서 교회를 심판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그 세상 악을 심판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예후가 악한 자라기보다는 썩 하나님의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후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그 앞에 9장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왕자들 70명이 심판을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왕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합의 왕자,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우상들, 세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오늘 간접적으로 봐야 돼요. 교육입니다. 이 70명을 가다 놓고 최고의 관리들과 최고의 간부들과 최고의 인재들이 거기에 모아놔놓고 거기서 왕족들을 교육합니다. 왕자들 후견인을 해서. 그래서 예후가 그 중에 이렇게 한 뽑아봐라, 왕으로 세워봐라 하면서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말인데 교육이죠. 오늘날 그 사회와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와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가문과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이죠. 네. 자녀 교육이죠.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자녀 교육이고 그 왕의 가문을 운영하는 것도 자녀 교육. 모아놓고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키고 미네르바 아마존이다 요새 애플이다 이런 데서 최고의 왕족 같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 대학이 일명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해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미네르바 대학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이미테이션한 곳이고 실제 미네르바 대학 같은. 그리고 미국에 가면 프라이빗 대학으로서 왕족들이 와서 교육시키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비싸고 어렵죠. 그러듯이 이 왕조 교육이 그 나라의 운명이죠. 그 다음에 가문의 운명이죠. 오늘 우리의 한비전에게 하나님께서 김단주 목사님 20년 전에, 저는 사실 대학생이나 선교를 훈련하는 것이 제 전문이고 그게 저한테 적성에 맞아요. 처음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은 너무 귀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이 콜리게, 그때는 그랬었죠. 콜리 같은 애를 데려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 밝기도 알았던 나이 애들이. 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한비전을 왜 세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라를 건국하는 데서는 교육이네. 이 세상에 악을 실행하고 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이 아왕조에 있어서도 왕자들을 모아놓고 완전 집단으로 엘ite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이 운명이 그렇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 한국 교회의 운명,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때로는 배워야 돼요. 비둘기 지혜자. 이거는 자녀교육입니다. 자녀교육입니다. 우리가 좀 적용을 좀 해봅시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저희들은 지금 제 자녀까지 하면 좀 4대 5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제 어릴 때는요, 한 동네에 교인 하나 학교에 가면 전교에 예수 믿는 애들 몇 명 안 됐습니다. 찾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대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70년, 80년대, 제가 80년대 제가 CCG 간사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전도하면 대학생들이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조금 그날 별로 운이 표현상 그렇습니다. 운이 안 좋다 그럼 4명 중에 1명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냥 그물 던지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한국에 부흥의 운동을 쳤어요. 그러면서 도시 교회가 생기고 산업화되면서 대형 교회가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가면서 다 몰리죠. 그러면서 교회만 세워놓고 조금 빌딩만 세워놓으면 교인이 몰려들죠. 물론 목사님들이 훌륭했겠죠.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한국 교회 부흥 운동은 전례가 없을 정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적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은 얼마나 했을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반성하고 있죠. 성도들 많이 모이니까 성도들이 당장 헌금이 많이 되잖아요. 건물은 크게 졌으니까 사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헌금이 많이 거쳐야 되니까 어른들 중심의 예배를 많이 드렸죠. 건물도 크게 지어야 어른들도 오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몰라 했죠. 심지어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주일에 한 번 정도 장로님이나 목사님 아들도 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드리면 오케이. 대학 가서 뭐 어떻게 하면 해봐. 괜찮아. 눈 감아줘. 그러면서 모든 교육을 세상에다 다 맡겼습니다. 만약 그때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전 재산을 들여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최고의 인재 풀로 해가지고 하다못해 제일 못하는 한비전 같은 학교라도 교회가 하나씩만 세워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교육의 내용이 이런 거 동성애 가르치고 한국 학생 인권조회라는 걸 가르쳐가지고 교사들이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사들 뭘 하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 보내면 바로 고발당하고, 교사가 건들지를 못해요. 학교의 모든 교육은 그리고 교회의 책임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젊은 자녀들을 다 놓쳤어요. 지금 1%입니다. 1%.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한국 교회는 10분의 1로 그냥 줄입니다. 어느 모 정치가가 재수없는 말을 했는데 교인을 200만 명으로 줄여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 안 줄여도 20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10분의 10%. 10년, 20년 되면 그 일이 바로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화가 미쳐. 제가 굉장히 요새는 이제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저도 사실은 미움받기 싫어요.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 성적을 위해서라면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좀 다들 눈 감아주고 간섭하지 않죠. 목숨 걸지 않죠. 그러면 그 가문이 잘 될까? 오늘 이 본문에는 그래요. 본문에 아합의 가문이 멸족을 당합니다. 아합의 가문은 멸족을 당할까요? 굉장히 신화의 좋은 남유다의 아시아 가문도 42명 왕자가 멸족을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들으라고. 오늘 그 부분을 이 본문 10장은 제가 피하고 싶어요. 멸족을 그럼 다시 말해서 가문이 지금 하나님이 뭐 멸족을 시킨다 그게 아니고 가문은 쇠합니다. 쇠퇴합니다. 미국에 가정마다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던 죄송합니다. 이건 케네디 가문은 지금 거의 운명을 다했습니다. 거의 운명을 다했습니다. 몇 남지 않았습니다. 다 운명을 다. 불의한 사고로 이렇게 저렇게 비행기 사고로 헬기 사고로 뭐 자살로 뭐로 가문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괜찮아요. 나만 괜찮아. 부모가 내가 대신 열심히 하면 되지. 너희들 열심히 자. 내가 열심히 할 때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좀 괜찮아져. 시험.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 한비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김남주 목사를 대학생들 선교하고 선교사들 훈련하고 한 일에 안 쓰고 왜 이 조그만 시골에서 100여 명 남짓한 이 학생들, 제가 대학생들 300명, 400명씩 끌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80%, 90%가 지금 다 회에 선교사를 가고 있다고 목사가 되고 그 일을 하나님께 안 시키고 억지로 시켰어. 우리 최남사한테 내가 잡혀가지고 나한테 거의 뭐 협박 비슷하게 해라고 부산 저 이상한 데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늘 1절과 10절은 쭉 읽어봤겠지만 멸절을 당하죠. 우리가 멸절을 당한다는 게 아니고 가문이 세해버려 없어져요. 제가 우리 한비전 자녀들과 그 다음에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의 교회에 저는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으니까 간구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자녀들의 모든 것을 올인하십시오. 자녀 교육에 올인하십시오. 세상 지혜는 세상에서도 배워야 돼요. 악을 전수하고 악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올인을 하는데 다 모아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아 봅시다. 아시아는 남유다입니다. 제가 설명상 길어서 설명 안 하면 그동안 들었던 분들 내 말씀이 이해가 될게요. 여로보암 길과 르호보암의 길이 있어요. 아시아는 르호보암, 남유다. 예수님의 가문이 탄생된 곳이 바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하셨는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로마표기 2번 여러분들이 교재 12번 교재가 아니고 설교한 12절 14절 큰 굵은 글씨 진한 글씨 읽겠습니다. 학생들 크게 시작. 1절부터 11절은 잘못된 교육에 대한 심판이라고 본다면 12절부터 14절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남유다의 가문인데 교육이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교육도 심판합니다. 우리 집안이 아무리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고 대대로 신앙이 좋더라도 자녀들의 교육이 세상 교육에 구분 없이 가치관에 구분 없이 세상에 구분 없이 말씀에 구분 없이 그냥 세상 교육에 그냥
학교 논다 진화론이 어쨌든 상관없다. 동성애도 어쨌든 너만 성공하면 됐다. 그러면서 교회가 신앙이 좋은 분들이 그 오염된 교회를 적절히 반반 섞었어요. 이렇게 하는 교육을 했을 때 그것도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1번 읽읍시다. 1번 크게 시작. 2번 읽겠습니다. 시작.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것 제가 질문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자 본문 10장 12절부터 14절 읽을 겁니다. 오늘 어차피 다 읽어야 되니까 마음가짐하고 빠른 속도로 똑똑하게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는 이제 반란군이에요. 13절 시작. 이거 남유다인데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고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조를 다시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멸절시키는 것이 예후고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 멸절하는데 지금 남유다의 왕자들의 남유다 왕도 사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후한테. 근데 이 아들들이 만나졌어요. 왕자. 근데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을 문하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왕자들 누군가? 아합의 왕자들이죠. 태후의 아들인데 태후는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아합과 아세라의 그 원흉, 시돈의 바알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냥 전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세벨의 아들들 얘들도 42명이 같이 몰려가지고 다니는데 이 왕자 태후의 아들이 교육하는 곳에 가서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유학. 그래서 이게 한비진에서 교육받지 않고 가는 유학 가는 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 잘했겠지만 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맙시다. 중요한 그 정신, 그 신앙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 없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1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어떻게 죽였는가는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족보가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극적으로 11장 12장 하면 극적으로 족보를 하나님 살려요. 딱 한 명을 살려요. 그걸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족보를 없애버리죠. 가문이 멸망해버리죠. 이 왕자들도 모아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오염된 교육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공부를 하러 가면 되겠어요. 최근 유학에 갔는데 성경은 편집된 거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고 그림자 비춘 걸 말했다. 오병에는 예수님이 기적이 아니고 그 도시락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한 것이 아니고 순이 꼬랑댕이가 짧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단 말이지. 뭐 그런 거 배가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랬어요. 오염된 교육. 그 배우러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지. 특히 이 나라의 교회가 그것을 교회 외세 학정만 두고 천년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심판을 하시죠. 우리 가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셨는가? 우리 가정을 주셨는가?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수라고 주신 거예요. 왜 내 때 예수를 믿는가? 나를 통해서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거대한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부하고 헤쳐나가고 할 것인가 교육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명관과 소명관을 가르치고 그 위에다가 실력을 기할 때 세상에 있는 과학적인 실력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기독교에 오염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두었지. 그냥 학교만 잘 다니면 된다. 우리 한비전에 있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앞서 계신 분이에요. 도저히 이 세상에 있는 교육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교회에서도 그거는 대책이 없고. 그래서 이 한비전을 모아서 하는데 어떤 오염이 있나요? 동성애 말도 못해요. 그죠? 네. 이슬람 동성애. 또 만mon주의. 무조건 신령만 되고 돈만 드는데 요새 정치에서 막 이놈이고 저놈이 다 똑같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보면요. 다 거짓말이다. 이쪽에 저쪽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 나도 이제 어른인데 보이잖아요. 저도 이런 가치관, 성적으로, 또 폭력적인 것, 또 아주 중요한 PC 문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은 경제법입니다. 사실은 아합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경제법까지 갑니다. 경제법까지. 토지 공개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산주의적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근데 성경적 토지 제도가 있어요. 성경. 남의 땅을 약탈해서는 안 돼. 남 경계를 억지로 뺏어가서는 안 돼. 자녀에게는 돌려줘야 돼. 이 땅에 태어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가서 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될 권리를 교회가 최대한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사명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자도 돼야 되고 능력도 발휘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오염된 교육을 해서 우리가 아시아 왕자들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세 번째로 참 위대한 발견인데 성공된 교육이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숨어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교육 대대로 수백 년간 해왔던 자를 반가운 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로마표기 3번 15절부터 시간이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미안합니다. 오늘 그만해야 되겠다. 그치? 네. 그래요. 일단은 요거만 읽어봅시다. 성공된 교육 예우 옆에 있는 성공된 교육이 있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이 누군가? 레갑의 아들이 누군가? 우리 그 한결 전도사님 레갑의 아들 역대상 2장 50절에서 55절은 갈렙입니다. 갈렙의 자손입니다. 레갑이 이 레갑의 갑작스레 한 번씩 육아수나처럼 톡톡 튀어나와요. 야, 참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평소에는 없어요. 지하 속에 있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거 완전 유관순하고 독립투사하고 막 종교개혁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역대 예레미야 35장 이거만 읽고 미안해 시간 한 5분만 오늘 더 주세요. 35장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실인과 같이 그 후손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씀이고 7절 시작. 이 당시 아합 왕조 때 땅을 부익부 대저택이 생기고 몇몇 안 되는 지주들이 땅을 다 뺏어가는 거 이때부터 아합 왕조 그래서 바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법이죠. 그때 이 레갑 자손은 드러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도 하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훈련한 것이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도시에 스마트폰도 던져버리고, 예? 집에 아주 아파트도 던져버리고 지금 장막에 섰으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 너희들이 내 갑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민족을, 예? 족속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8절 읽겠어요. 하기 선생님 8절 시작. 평생 동안, 네, 평생 동안 사실은 한 150년, 200년간을 지금 이 전통을 이어왔어요. 지금까지.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이 시절이 지나고 거기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그때도 나와요. 지금 이때 말고 그때 한참 100년 정도 뒤에 되나요? 하여튼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자,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이에요. 예레미야 금방 읽었나요? 금방 이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열왕기상 바로 앞자기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거는 바알 아합 왕 때죠. 엘리야 때입니다. 17절 시작. 네, 지금 이 글을 읽는 할아버지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거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치르고 나서 시팅 골짜기에서 까마귀 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슬피 모습 올 때 하나님 이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많은 학자들이 레갑 자손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알에게 꿇지 않는. 그래서 엘리야도 바알을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지 못한 자를 누구를 통해서냐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 준비한 레갑 자손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거를 완성을 하는 예후가 이걸 통해 완성하는 그 뒤에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자녀 또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을 살고 결혼하고 가문을 세우고 우리 부모님의 가문을 세우는 데는 내가 레갑의 자손이다. 실패한 교회에서도 실패하고 나라 국가적으로도 실패하고 1절부터 10절은 국가의 실패라 그러면 12절부터 14절은 교회의 실패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내가 자손 같은 이런 기도와 말씀과 실력을 길러내는 걸 통해서 또 이런 교회가 이런 학교가 또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을 줄 믿어요. 그런 구원한다. 그리고 모라비안 족속이라든지 이런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서 그 당시 얻어졌던 이 인류를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양에 대해 부흥운동과 무디에 대해 부흥운동과 영국의 요한메시를 대해 부흥운동이 모라비안의 이 레갑 자손 같은 영적인 혈통을 통해서 일어났다. 저는 CCC 간사인데 CCC 같은 데가 바로 이 레갑 자손의 후예들이다. 신앙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살 때 자녀 대대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에 지금 엉망진창인 이 나라를 누가 살릴 것인가 레갑의 자손으로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크게 빨리 들어주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레갑의 자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레갑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한비전과 주사랑을 세우시고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가문을 왕 같은 대사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소리 계시네. 오 소리 계시네. 마음을 지속하는 분, 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아플 때 아버지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의 공격에서 하염없이 무너진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와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세상에 하나없이 무너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냥 축복받지 못하는 것 대회에 서지 않는 내가의 가문처럼 자녀처럼 아버지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신령으로 붙여내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가문과 우리 아버지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축복할 수 있는 오늘 시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람께 성도님들에게 가정서 기도서 아버지는 우리 학교전 자녀와 아버지는 그 부모와 가정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 돌아주이로 그 나팔 소리 곧 나가 아멘. 그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내 힘이 부족하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는 아멘. 복음의 값을 있고 복음 값을 있고 늘 기도하며 너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여. 이 날에 점점하고 내가 친절한 뜻하들은 영광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왕보르다 아멘. 아멘. 제가 서론이 길어가지고 오늘 광고는 전체 생략하겠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잘 기도해 주시고 그때 또 세례 받으실 성도님들 다 오시고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겨울 요새 차온과 뜨거움이 반복돼서 감기가 잘 걸릴 수 있는데 하나님 잘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우리 주사랑교회 겨울 방학이 약간 조정됐습니다. 약간 조정돼서 방학 때 우리 수련회, 영성 수련회 부산에서 부산 뭐라 그러죠 거기를? 백스코 아주 최고급 거기에서 백스코에서 수련을 하고 부산에
수영을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를 교회를 중심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롭게 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찬양팀과 최고의 강사들이 와서 학생들을 이렇게 영성과 이 교육에 투자하는 참 부산 지역에 있는 참 교회가 이 레가비 자손들을 키우지 않겠나. 그래서 참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 받고 비전 받고 능력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약간 조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흔들 모든 것이 교회의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혹시 이 민족의 교회가 그동안 부함에 취해 있다가 이 자녀들을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가문이 망하지 않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교회가 망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날 이렇게 정치와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될 지경까지 온 것도 하나님 백성이 없고 기도가 없고 자녀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지 아니해서 앞으로 아버지 또 다시 한번 주님 기회 10년 20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비전이 작은 학교지만 이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비 온 것처럼 이 민족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나라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위한 기도하는 학부모들을 축복하시고 더욱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울타리에 대해서 기도할 때 쇠하지 않도록 하시고 무릎이 쇠하지 않도록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가문도 주님 앞에서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 피와 땀으로 맺은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헌양 받아주시고 이 헌금에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능력을 다하시며 그 가정이 내가 같은 가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충만 능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가문을 살리는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한비전 자녀들과 그 부모들과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의 우리 성도님들 이선옥, 김동구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지호, 세빈, 나윤 성도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성경아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건강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변호사 양선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수인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정종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계자님들 축복드립니다. 강경아 정명보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김형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자녀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김연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멀리 떼놓은 애동딸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희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군에게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김현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현주 김정미 성도님 위에도 성령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양서윤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기 부모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최성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주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석규 성도님 김주현 성도님 하은 저기
은채 어머니입니다. 이정우 성도님 현서와 정기 어머니 부모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박건사님 부모님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현아 성도님 축복합니다. 권정희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민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번우 하나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고 또 다음 주 큐티에 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큐티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